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면서 살지만 우리 몸에 크고 작은 질병이 생겨서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 급습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과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순간에 내가 건강할 때 배울 수 없었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배우게 됩니다. 갑옷은 칼과 화살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에 따라서 갑옷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갑옷의 재질과 공법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이든 한 나라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갑옷은 왕이 입는 갑옷입니다. 왕이 입는 갑옷은 그 나라에서 갑옷을 만드는 장인 중에서 최고의 장인이 그 갑옷을 만듭니다.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만든 후에 왕이 보는 앞에서 시연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갑옷을 자기가 직접 입고 왕이 보는 앞에서 화살을 맞아보기도 하고 칼에 맞아봐야 됩니다. 그때 자신이 만든 갑옷이 칼이나 화살에 뚫리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고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옷을 만들 때 금속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갑옷의 금속 조각과 조각을 가죽이나 철사로 잇대어 그 연결한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기는 견고한 갑옷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솔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옷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솔기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자기 수하 병사 32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오합 지조들은 상대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합 왕의 목숨만 노려라 라는 명령을 줍니다. 근데 아합이 그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적들이 자신이 왕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전차의 휘장을 띄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왕임을 알아볼 수 있는 왕의 투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하무적의 왕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람 왕이 명령한 32명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이름도 알 수 없고 계급도 신분도 알 수 없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하니까 무심코 화살 한 방을 쏜 게 솔기에 가서 맞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활을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왕의 갑옷에 솔기에 정확하게 꽂힌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홍천 11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96년 6월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을 한 그해 9월에 강릉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역을 했는데 제 대학 동기는 전역을 앞두고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제대 말기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군인들에게 실탄을 나눠줬습니다. 저희 사단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이 산속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산속에서 잠복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무장공비가 쏜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같은 군인끼리 서로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보초를 서는데 저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보지도 않고 총을 쏘고, 또 저쪽에서 총을 쏘니까 또 이쪽에서 총을 쏘고, 그러다가 우리 육군들이 총에 맞아서 많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아주 멋있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 사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 전쟁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이 되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엎드려서 은폐를 하고 팔만 위로 올려서 총을 마구잡이로 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전쟁입니다.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당겼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보지도 않고 몸은 은폐하고 마구잡이로 활을 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발이 바로 그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에 솔기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저격수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 당시에 저격수 같은 사람이 잠복을 해서 화살을 쏘는데 내가 저 아합 왕의 갑옷에 솔기를 맞추겠다 하고 쏜다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했던 아합 왕은 일반 군사로 변장을 했고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무심코 쐈던 그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의 군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의 군대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가 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열병 하나 이기지 못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 소출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의 흡족함을 갖고 창고와 헛간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고에 가득 차여 있는 곡식을 보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내가 다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아 즐겁게 평안히 보내자. 노후를 즐겁게 보내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잔고가 두둑히 있으니, 재산이 있으니 무엇이 걱정할 게 있겠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아무리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고 노후에 쓸 물건을 쌓아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할 때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그 순간에 우리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소개되는 아람 사람 나아만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우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의 인생을 좌절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몸에 가지고 있는 나병이란 질병 때문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질병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되지만 우리는 내 몸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바로 약한 그때인 것입니다. 약함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밥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때 축구 선수를 할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활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오퍼를 받고 친구들과 축하하는 자리에서 낙상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원에 누워서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추 골절로 인하여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박이라는 청년은 피나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혼자 휠체어에 앉기도 하고 혼자 휠체어를 차에 싣기도 하고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닐 정도로 많이 호전되고 있으며 그의 일상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나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손가락을 스스로 움직여 라면을 처음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었을 때 그 라면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라면을 포크로 먹거나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거나 그 맛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는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박이 청년은 몸이 다치고 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일상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눈의 무기력증이라는 병을 앓고 나신 후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눈꺼풀이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더랍니다. 오늘 박지은 자매가 일부 예배에 나와서 반주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호흡하는 건 줄 알았는데 호흡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그동안은 몰랐어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 역시 성대가 다친 이후에 아직도 고음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눈꺼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일상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몸의 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약함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교훈 세 번째는, 우리는 약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진화론의 논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함으로써 소위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이라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자만이 환경에 적응했고, 그렇게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진화론적 세계관의 필연적인 우상은 힘이요 강함입니다. 그러한 진화론적 세계관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람은 강해져야 되며 그러기 위하여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진 자도 더 힘이 약한 이들에게 그 힘을 행사하며 사는 이른바 갑질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약함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약함이 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통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이라는 청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친동생이 휴학을 하고 24시간 형 옆에서 재활을 도왔습니다. 박이라는 청년은 전신마비가 왔기 때문에 발의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형의 발톱을 깎기 위해서도 자신의 발톱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발톱을 깎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일의 껍질을 벗기듯이 여러 차례 나눠서 조금씩 형의 발톱을 조심스럽게 깎을 정도로 형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자기의 발톱을 깎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 박이라는 청년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는 뭐니?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박이라는 청년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서로 짊어지려고 할 때 그 약함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유독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전화를 드리고 또 카톡으로 문자로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약함이
오히려 저와 그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이지만 그 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진실되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약함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지려고 했을 때 그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함을 지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법은 곧 율법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세상에서는 나의 약함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요소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약함이 누군가의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진화론적 세상에서는 나의 약함을 내어놓을 수 없고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으며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으며 신세를 질 수 있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약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진실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나의 약함을 꺼내어 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의 약함을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실된 사랑과 섬김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